얼마 전에 광명에서 목회하시는 선배 목사님 교회를 방문해서 교제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분을 많이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문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새 아파트 단지가 교회 주변에 많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강남 아파트 값이 미친 듯이 오르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하게 되었고, 광명이 강남과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광명 아파트 값도 많이 올랐느냐 그렇게 물어봤는데, 강남만 그렇지라는 좀 아쉬워하는 그런 단식이 섞인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저보다 세상 물정에 훨씬 이렇게 밝은 분이라 강남만 유독 집값이 오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래도 비싼데 더 오를 게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했는데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강남에는 그들만의 카르텔이 있다 그런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특권층들이 그들의 인맥을 형성해서 사회 경제적인 특권을 유지하거나 또 확대하려고 그들만의 어떤 세계를 형성해서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고급 정보를 공유하면서 그들의 세계를 구축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계에 속하려면 재력은 기본이고 가족 중에 검사나 변호사 같은 법조계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든지 아니면 아산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를 가족으로 둘 수 있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또 결혼을 이용한다는 그런 드라마에서 본 것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그 세계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세계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강남 사시는 분 계십니까? 강남 사시는 분 안 계시죠? 네,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광명이 강남과 그렇게 멀지 않은데도 광명은 완전히 다른 취급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못내 아쉬워하는 투로 저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본인은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저는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1시간 걸렸습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웃으시더라고요. 제가 사는 곳은 화성시 향남읍입니다. 저는 읍 사람입니다. 그런데 화성시 인구가 100만이 넘어가면서 화성 특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읍이 아니라 동이 되어도 되는데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시위를 해서 이렇게 읍을 계속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동이 되면 잃어버리는 혜택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아마도 주민들이 제일 크게 생각하는 것이 자녀들이 대학에 입학할 때 농어촌 지역에 살고 있는 자녀들에게 주는 농어촌 특별 전형이라는 그 혜택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동으로 바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읍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죠. 읍에 사는 사람들도 그들에게 주어진 혜택을 잃지 않으려고 단체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카르텔이라고 말하기는 좀 민망하지만 사람들은 어디에 살든 집단을 형성해서 자기들만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추구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다 안전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집단에 속하기 위해서 이 모임 저 모임 기웃거리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혜택을 누리며 안전하게 살 수 있는가, 거기에 자신의 시선을 두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룹에 속하기 위해서 눈치를 좀 보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우리는 지금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튀르키예에 있었던 7교회에 주어진 메시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큐티 본문이 원래 3장 1절부터 13절까지여서 4대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두 교회를 같이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본문이 너무 길어서 4대 교회는 필요한 것만 살짝 언급하고 주로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어진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7교회에 주어진 메시지들은 거의 동일한 형태를 취하고 있죠.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리고 금방 눈에 띄는 것은 교회마다 주어진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가 다르다는 사실이죠. 4대 교회에는 그리스도가 어떻게 묘사되었습니까?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렇게 묘사가 됐는데요.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그리스도가 어떻게 묘사되었습니까? 조금 긴데요.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이미 몇 교회를 묵상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는 각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떤 모습으로 묘사되었다면 그 교회에 그런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어진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를 요약하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왜 이렇게 묘사를 했을까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1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가 이미 나왔었죠. 거기 보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망과 음부, 곧 지옥인데요. 둘 다 표현이 아주 두렵고 부정적인 단어들입니다.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권세를 그분이 갖고 있다라는 의미 있죠.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그리스도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로 소개가 됩니다.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비슷한데 뉘앙스는 좀 다르게 느껴집니다. 지난 금요일 성사땡 때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묵상할 때 계속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구약 성경을 인유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인유는 인용과 비슷한데 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인용은 그대로 옮기는 것인데 인유는 넌지시 옮기는 것입니다. 넌지시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에 매우 익숙한 사람들은 그거 그 구절에 나왔던 건데 라고 금방 알 수 있는데 구약 성경에 좀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긴가민가한 구약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었나 하고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 인유입니다. 조금 전에 언급된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는 이 표현은 이사야 22장 22절에 나오는 표현인데 인용에 가까울 정도로 매우 표현이 비슷합니다. 제가 주보에 이사야 22장 22절을 참고 구절로 넣어뒀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열 자가 없으리라. 이사야서에서 다윗의 집의 열쇠를 받는 그라는 사람은 어떤 왕이 아니라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청지기입니다. 당시 유다 왕국의 왕궁 청지기였던 셈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가 교만한 태도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그 대신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이 왕궁의 청지기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방금 읽었던 구절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서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것은 왕궁의 모든 재산과 행정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김은 왕궁의 청지기로서
모든 사람의 왕궁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한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김의 허락이 있어야만 왕궁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그리스도께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와 그렇지 못할 자를 결정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지만 대단한 권세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 이렇게 대단한 하나님 나라의 출입을 허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관련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다고 말하는데요. 8절 상반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 나라 출입의 키를 갖고 계신 분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그 문을 열어두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별한 의미를 가진 말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그들에게 의미가 있는 말인지 아직은 분명치가 않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들을 살펴보다 보면 이 내용이 왜 그들에게 특별한 의미일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받은 칭찬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8절 하반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먼저 예수님이 교회의 행위를 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이 세상의 교회는 너무 많고 예수님이 너무 바쁘시기 때문에 바쁘실 것 같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사정까지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실까 싶은데 예수님이 모든 교회의 사정을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그분의 놀라운 능력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믿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교회가 규모는 작지만 믿음의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성도들의 상황이 어떤지, 오늘 황수연 교우가 아파서 빠진 것까지도 예수님은 알고 계시다라고 우리는 믿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칭찬을 들은 교회였습니다. 우리 믿음의 교회도 이런 칭찬을 들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교회의 규모와 영향력이 별로 크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학자들도 대부분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이 설명이 맞다면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교회가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고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해야 기뻐하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교회 규모가 크든 작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 시기에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에 적지 않은 교회들이 사회 정치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었고 그 위협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유혹을 많이 느꼈습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기만 하면 사회 정치적 위협이 사라졌습니다. 유대교로 돌아가기만 하면 신학적인 위협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 많은 교회가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하면 교회를 떠나지 않으면서도 위협과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타협의 길을 택했습니다. 전문 용어로 양다리라고 하죠. 교회로 존재하고 있는데 마치 교회가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두 가지를 다 취하고 싶은 욕심이 그 속에 있었겠지요. 세상과 타협하는 길은 그때나 지금이나 가장 쉬운 길입니다. 4대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들 가운데 하나였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평가하셨죠.
살아남으려고 적당히 타협해서 교회 간판은 걸고 우리는 교회입니다 라고 내세 옷을지 모르겠으나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아니라는 의미지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런 타협의 길을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렇게 묘사가 되었는데 이것은 요한계시록 전체 문맥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 왕으로 인정하는 삶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그것을 회피하지 않으면서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팎이 다르지 않게 사는 것이죠. 그러려면 핍박받는 것, 다양한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받아들여야 했을 것입니다. 각오했을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빌라델비아 교회가 받았던 불이익이 무엇이었는지, 왜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로 그 교회에 나타나셨는지,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고 말씀하신 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제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지금 이 구절은 사실 많은 내용이 지금 함축되어 있어서 우리가 하나씩 좀 풀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지역의 유대교 공동체로부터 거절당했습니다.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모였는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회당에서 출교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출교한 회당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사탄의 회당이라고 칭하십니다. 당시 유대교는 로마로부터 어떻게 인정을 받았는지 어떻게든 인정을 받아서 독립적인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혜택과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유대교에게만 유독 이런 혜택이 주어진 것이거든요. 굉장히 놀라운 혜택이었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혜택과 보호를 받지 못하도록 유대인들이 당국에 고발하기 일쑤였습니다. 비슷하게 하나님을 믿는데 이단으로 간주하고 그렇게 당국에 고발을 했던 것이죠. 자기들만 그 혜택을 누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를 더 힘들게 한 것은 신학적인 문제였다고 말할 수 있는데 자신들만이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시대 말로 사이비에 불과하다, 저들은 이단이다 이런 식으로 간주하고 공격했죠. 지금 우리야 뭐 그런 공격을 받아도 별것 아닌 것으로 치부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덩치가 커져버렸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믿음이 덜 자란 성도들에게는 혼란과 두려움을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을 따라가다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아니야?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 아니야? 라는 의심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교회 앞에 열린 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열린 문을 두신 분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말고를 결정하는 것은 유대인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열쇠를 갖고 계시고 문을 통제하고 계시니까 말이죠. 비록 회당의 문은 그들에게 닫혀버렸지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은 그들에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No problem. 아무 문제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회당을 출입하는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몇이 와서 발 앞에 절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들에게 굴욕을 선사해 주겠다. 아주 통쾌한 복수를 해주겠다. 이런 의미일까요? 이 표현도 구약 성경의 인유입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구절을 인유한 것인데요. 이사야는 마지막 날에
이방인이 이스라엘 앞에 나와서 절하고 하나님께 경배할 것을 예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서의 약속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유대인들이 절하는 모습으로 성취될 거라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사야서에 나오는 참 이스라엘이고 회당을 출입하던 유대인들은 육적 이스라엘로 사실상 이방인과 다를 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어서 말씀하시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라는 말씀도 이사야 43장 4절 말씀의 인유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열방 앞에 드러낼 것이라는 의미인데 이 약속 역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빌라델비아 교회에 적용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스라엘이 받을 놀라운 축복이 빌라델비아 교회 너희들의 것이다. 너희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교회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긴가민가 의심 가운데 빠져있던 어린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 확고한 약속의 말씀을 듣고 큰 위로와 격려를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받은 약속이 계속되는데요. 우리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나의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네, 이 구절은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잘 이해해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즉 인내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이 교회를 지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키시는 내용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한때 이 구절을 교회의 휴거로 이해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휴거됨으로써, 즉 들려 올라감으로써 시험의 때, 곧 고난의 때를 면하게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또 이해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달콤한 그런 해석인데, 달콤하다고 해서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해서 그것이 다 바른 해석은 아니고 요한계시록 전체의 문맥에서 이 구절을 바르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요한계시록은 어디서도 신자들이 물리적인 고난으로부터 면제될 것을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다.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리적인 고난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각오할 것을 요청합니다. 서문화 교회에는 어떻게 요청을 했습니까? 죽도록 충성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시험의 때, 곧 고난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문맥에서 보면 영적인 보호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생명은 보호받는다, 안전하게 보호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에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상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삶이 부활을 통해서 이어질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험의 때의 목적과 목표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바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 시험의 때가 있다는 것이죠. 땅에 거하는 자들은 요한계시록에서 사탄에게 속한 자들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전문 용어입니다. 다시 말해 시험, 곧 고난은 비신자들에게 심판으로 주어진 것이고 그것이 신자들에게는 믿음을 연단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결과를 면하게 만드시겠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6장부터 길게 이어지는 심판 시리즈에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약속뿐 아니라 권면도 하시는데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권면의 내용은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면류관을 빼앗긴다고 하는 것은 승리를 빼앗긴다는 의미입니다. 다 잡은 승리를 빼앗기지 않게 주의할 것을 당부하시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앞에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렇게 예수님이 칭찬하신 바 있죠. 다르게 표현하면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라는 것이지요.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내가 속히 오리니 라는 말씀을 앞에서 덧붙이셨죠. 요한이 활약하던 이 시대에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아직까지도 오시지 않은 것을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라는 말씀은 재림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은 아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의 오심은 두 가지로 소개가 되는데요. 하나는 재림이고 다른 하나는 성령을 통한 상시적인 오심입니다. 이 상시적인 오심은 결국에 재림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간증하러 오셨던 북한에서 오신 박철 목사님은 꿈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경험하고 회심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지난번에 이렇게 소개를 안 하셨더라고요. 세 번의 특별한 꿈을 꾸셨는데 그 꿈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을 하는 그런 경험을 한 분이거든요. 북한에서 넘어와서 사실 그런 특별한 경험이 없이 우리처럼 말씀 읽고 그 안에서 깨달음을 얻고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는 하나님 또 그런 또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재림하시기 전에도 자기 백성을 돕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 수시로 오시는 것이죠. 물론 사대 교회같이 회개해야 될 것이 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도둑같이 이르러서 그 교회를 심판하기도 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상시적으로 오시는 것에 대한 묘사들입니다. 마지막 내용은 일종의 후렴구 같은 구절인데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 내용도 교회마다 다 다르게 주어집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두 가지 약속이 주어집니다. 첫째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다시 탈락되게 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것은 성전의 일부가 될 정도로 그들의 위치를 확고하게 보증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성전의 기둥이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썩 매력적인 요소 같아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자칭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사람들로부터 제명당했고 거절당했기 때문이죠. 소속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최고의 약속은 그들의 소속을 확실히 해주는 것이었죠. 그래서 너희는 성전의 일부다, 성전의 기둥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이런 사실은 같은 의미인데 다른 각도에서 설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을 그 사람, 곧 이기는 사람 위에 기록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름을 기록한다, 이름을 새긴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죠. 마치 양들에게 그 주인의 이니셜을
다음은 도장을 찍음으로 그 소유권을 확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됨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새 이름을 기록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소유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14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고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간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기록된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기에만 언급되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언급은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 부분 21장, 22장에 가서 언급되는 내용이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종말에 가서 성취될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 내용을 엄청 앞당겨서 미리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대로 가면 완성될 새 예루살렘에 속하게 된다, 안심해도 된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어진 이 메시지는 단지 빌라델비아 교회에만 주어진 메시지가 아니고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교회에 주어지는 메시지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소속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외면당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기에 로마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고 있었고, 빌라델비아 교회의 다수를 차지했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에게 안정감을 보장해 줄 수 있었을 회당으로부터 출교를 당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혜택을 잃어가고 있었고 세상으로부터는 소외되고 있었으며 안전감이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은 그들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그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었습니다. 주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으로 유일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일을 허락해 주실 수 있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은 인맥, 지연, 학연 등으로 엮인 그룹에 속해서 혜택을 받는 것으로 자신의 안정감을 확보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강남에 속해 있는 것이 나를 가장 안전하게 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법조계, 그리고 큰 병원, 그리고 좋은 시설들, 그런 것들이 그곳에 다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 나에게 이익을 줄 만한 곳에 시선을 두기를 좋아하고 그 시선을 놓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정말로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실 수 있는 분, 천국의 열쇠를 갖고 계신 그분께 시선을 고정하십시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남은 평생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